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세요. 자, 이 문제는 왜 나왔어요 지금? 자, 5장 1절에 보면은 5장 2절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행각 5개가 있었어요. 5개가 있고 그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이죠.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인데 여기에 5 행각이 왜 놓여 있어요? 여기에 병자들이 많은 병자, 3절에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그들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거기에 누워 있어요?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거기에서 병이 낫는다라는 낫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들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연못을 쳐다보고 물이 동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경쟁이 일어나는 곳이래요. 거기도 은혜의 집이 아니라, 은혜는 무엇이죠?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걸 보고 은혜의 집인데, 여기는 은혜의 집이 와서 세상의 집이 됐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겨서, 경쟁에서 이겨서 나의 유익을 취하느냐, 남하고는 관계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관계가 없고, 오직 나만을 좀 1등을 해서 나가 좀 지금보다 좀 더 형편이 높이 올라가서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따라서 여기에 전부 다 와 있는, 이게 어디죠? 세상 교회라는 얘기죠. 육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물이 통해서 살아남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땅 행거는 뭐예요? 자기 행위로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 열심히 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유대인들의 상징이겠네요. 그죠? 행위주의자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자, 6절에 보면은 그 누운 것을 예수님이 어디를 방문하세요? 요 행각을 방문하셨어요. 거기에서 많은 환자들이, 행각에 5, 6명석이 있다면은 최소한도 20, 30명은 거기에 행각에 누워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맹인도 있고 저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 가장 불쌍하게 여겼던 38년 된,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되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누워서 38년 된 동안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만 하는 질문을 왜 할까요? 여기 뭐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그걸 물었을까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나한테 요청을 하면, 예, 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쳐주려고 네가 나한테 좀 부탁 좀 하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물었을까요? 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었더니, 병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낫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가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낫느냐, 이 방법을 예수님한테 해주니까, 예수님 나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죠. 예.
병을 고쳐달라는 게 당신이 고쳐줄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을 고쳐줄 사람이라고 알았다면은 고쳐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이 고쳐줄 사람인지도 지금 몰랐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예. 집어넣다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놨습니다. 나는 경쟁해서 치여서 나는 지금 누워 있으니까 빙글빙글 몸을 돌려서 가기에는 너무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놨습니다.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뭘로 아세요? 당신이 나를 지금 낳고자 원하느냐 묻는 것은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요것쯤 도움을 주는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해요. 나 좀 요거 좀 끌어다가 좀 먼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낚아달라고 요청도 못해요. 그분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 낚고자 하느냐? 나 좀 넣어주세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 말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일어나라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 싫어. 나 못 가겠는데. 나 38년 병자가 내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일어나네요.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죠? 말씀이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님이 말씀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들렸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눈과 귀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인지를 하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리는 믿음이네요. 자기가 요청한 적도 없죠. 그렇죠. 아무 의미도 없어.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지금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해서 그를 영혼을 귀와 눈을 열어줘서 영이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느끼고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걸린 것은 바로 이 죄의 증상을 해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 병자를 고쳐준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살리는 표적으로 이 병자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했구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는 이 병자도 배고픔도 갈증도 모든 결핍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결핍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 그것이 죄라는 한 증상으로 나타난 것뿐이죠. 그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와서 말씀을 창조 때 세상에 있어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세상이 해달별이 그대로 존재하듯이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네요. 38년 된 자에게.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네요. 그죠? 영혼이 들려지네요. 다른 사람은 안 들려지는데 여기는 왜 들려지죠?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첫 창조를 하시는 분이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새로운 창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기 백성을 지금 살리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래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살려놓는 그 자체, 바로 말씀을 알아듣고 귀와 눈을 열어줘 믿음을 선물로 줘서 이제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그래서 그가 살아나는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릴 리가 없죠. 살아나야, 그분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귀와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말씀해 놓은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라는 얘기죠. 진의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의도를 아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가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죠? 자, 9절 볼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일어나 걸어가라 이랬죠. 너 걷지 말고 저기 멈춰라 했으면 멈췄을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로 걸어가야 돼요? 이제 이 사람은 살아났으니까 어디로 걸어가야죠? 주님이 가신 길로. 예, 이제 주님이 가신 길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작을 38년 병자도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자리, 하나님 보기에 이제 좋은 자리.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육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기를 사랑했던 육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던 이 38년 병자가 이제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됐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자리,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사는 이제 존재가 되었으니까 영적 힘을 그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38년 병자에게 침투해 들어왔네요. 그죠? 새 창조의 약속이신 그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구원은 창조의 완성으로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구원, 태초의 말씀과 창조의 말씀이 주어지는 자에게는 새 창조, 영혼이 살아나는 새 창조에 의한 이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없음으로, 없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났네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예요? 이제 세상과 찢어지는 것이죠. 갈라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와 함께 이제 죽는 것이죠. 자, 이 표적 사건은, 그래서 그들은 이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이 뭐예요? 동행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람을 지금 찾으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줘서 찾아오신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믿음인 것이죠. 인간의 의사는 관계가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소원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선택과 전능하심으로 그분 혼자 다 이루신 것이죠. 그 이루심을 믿는 것, 면목 없이 빈손으로 그냥 받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이제 나를 아는구나. 이제 이때서부터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긍휼이죠. 그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된 자가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들고 이제 네 자리가 걸어가라. 네 자리는 이제 없다. 이 세상에 네 자리는 남아야 될 자리는 없고 이 세상에는 없고 이제 예수한테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예수가 우리 주님이 되신 것은 창세전에 이렇게 택한 백성을 지금 찾아오셔서 방문을 하셔서 지금 잊어먹지 않고 그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그것이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이라는 것이죠. 자, 그날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병 나은 38년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선하다, 악하다? 옳지 않다라는 것은 악하다라는 얘기예요. 넌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얘기예요. 선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얘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한 것이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는 일, 악하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너 범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은 안식일을 범했다, 옳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범했죠. 안식일을 범했어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쳐줬으니까 범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으면 자리를 그 일정한 무게를 갖다 이 짝으로 이동을 시킨다면 그건 노동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노동의 일을 했으니까 지금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또 하나는 병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어긋나면 옳지 않은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며 안식일을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안식일을 범했다 하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나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라 해서 나는 범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지금 그들이 뭐예요? 예, 유대인들이 왜 물어요? 너는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그래,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 이름 좀 대봐. 그 사람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야? 너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지?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라 한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좀 빨리 지금 취조를 하네요. 그죠? 그들은 지금 뭐를 원하는 거예요?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걸 갖고 지금 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들은 사내들인 공예니까. 그들이 다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은 사내들인 공예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그들의 책무는 뭐죠?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을 지금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는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하되 13절 보세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해요. 이름을 알지 못해요.
이름도 성도 몰라요. 그냥 걸어가라 하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가 살아나서 다리만 들고 걸어간 것 뿐이에요, 이 사람은. 맞아요. 그 자기가 요청한 것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와서 살려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이름을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어요. 곧 걸어가라 해놓고 예수님이 거기를 피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환자를 안 만났어요. 자 14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 사람 얼마나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기뻐하고 날뛰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날뛰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병자가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그러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저기 나랑 똑같이 저기 행각에 둔너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나서서 물이 통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은혜로 나선 저 사람이 지금 기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위협함을 느낀 당국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취조를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병 낫고 안 낫고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잘 되고 못한 거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없느냐. 오로지 자기한테. 왜? 그들에게 인기가 다 가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 예수 알아요. 고쳐준 것도 알면서도 지금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참 이 양반도 참 이 나은 사람도 참 이상한 것이죠. 자, 그 후에 14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 사람을 38년 된 자를 만났어요. 네가 나았지 않냐? 확실하죠? 나은 거는 분명하죠. 자리까지 건졌으니까. 38년 된 저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둔너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자리를, 자기가 38년 된 누운 자리를 들고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뻘떡 서서 일어서서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라고?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가 뭐예요? 죄를 왜 안 범해요? 아니, 행위로 이제 죄를 범하는. 행위를 죄를 범하는 걸 얘기를 할까요? 행위. 다시는 그러면 이 사람은 죄 안 짓건다요? 자기 욕망이 없나요? 그러면 육이 없나요? 육이 있으니까 행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안 짓다면 그럼 다시 죄를 짓다면 너 병 다시 걸리게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 은혜로 받았지? 응, 은혜로 너 받았지. 은혜로 네가 죄를 안 져서, 네가 노력을 해서, 네가 병을 낚은 거 아니잖아. 내가 은혜로 하나님이 주어서서 값없이 자격 없는 너에게 주어졌지. 그러면 너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되지. 앞으로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되지. 죄를 져도 은혜 안에 살아야 되지. 다시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행위주의자로 간다라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네요. 그렇죠? 육신이 있어서 죄를 져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은혜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이죠. 이들은 죄를 짓는 것은 뭐 때문에 죄를 져요? 육신은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은혜에 떨어진 자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을 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얘기네요. 행위주의자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죄는 져요. 육이 있으니까. 그러면 죄를 안 질 것 같으면 네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노력해서 안 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고쳐줄 수가 있나요? 행위주의라로 네가 은혜 아래 머물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죄인을 알으라는 얘기죠. 너는 죄 아래 있는 자야. 죄를 알고 사는 자야.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신 자를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를 살려놓은 것은 은혜를 알게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죄에서 안 건져냈는데 너만 건져낸 것은 바로 너를 사랑했다라는 얘기죠. 네가 불쌍해서 병이 불쌍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속에 있는 너를 건져냈다라는 얘기죠. 그 죄의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얘기죠. 자, 15절 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가 고친 일을 예수라고 고발을 하네요. 찔러 바치네요. 그죠? 왜? 자기도 그 육으로 지금 그 사회에서 살아야 되죠. 예수 믿으면 그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를 너무 잘 알아요. 자기에게 손해가는 불이익이 지금 있다라는 걸 알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또 가서 또 율법으로 한다 이 말이죠. 또 가서 자기를 고쳐준 그분을 지금 고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먹고 살겠다고. 이게 우리들이래요. 이제 끝에 가면은 이제 5장 끝에 쭉 가면은 이제 이 사람이 뉘우치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 보여요. 자, 오늘은 요 사람은 요거지만 하고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였다. 행하였다. 이러한 일이 뭐요? 안식을 범했다 이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했다 이 말이죠. 화요일 날 해도 되고 일요일 날 해도 되고 월요일 날 해야 되는데 꼭 안식일을 했다라는 얘기죠. 고이튼 날 고쳐도 돼요. 38년 된 병자를.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비거리를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시비거리를 만들게 그들에게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논쟁이 이제 몇 장 드러나요. 이제 5장 끝에까지 6장까지 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논쟁 때문에 안식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안식이 뭡니까? 자, 안식이 어떤 것을 보고 안식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죠.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7일 동안을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참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했다. 하나님이 선하더라. 옳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옳게 있는 걸 보고 선하다.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할 일이 없다. 이제 하나님이 일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걸 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을 해놨는데, 안식을 마련했는데, 아담이 안식을 누리다가, 이제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됐네요. 그러면 안식이 깨졌죠.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하고 허물과 죄로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아담은 안식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육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로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창세전 언약한 것이 있죠. 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식일 날도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깼단 말이에요. 니들이 죄로 인해서
받겠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진짜 육으로 안식하는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의 안식으로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타락하고서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게 되겠죠. 이 역사를 마칠 때까지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 창조에 만들어 놓던 안식으로 다시 안식이 깨졌으니까 회복을 해주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그 함께 살아가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영적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실상인 묵시 속에 있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화해를 시키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16절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한다고요? 박해. 이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이제 고난을 주기 시작하죠.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밀쳐내죠 예수님을. 자 예수님은 이제 지금서부터는 끊임이 없이 고난이 오게 되겠네요. 끊임이 없이 박해를 하겠네요. 왜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취조를 해서 잡아 넣을까? 법정에 세울까? 자기들이 법정에 세울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사건건 박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자 17절 보세요. 박해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월요일날 고쳐주면 괜찮잖아요. 왜 안식일날 고쳐서 얘기를 해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고쳐놓은 거예요. 귀한 눈을 열어주고 그를 일어나 걸어가라 음성을 듣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서부터는 쉼이 없네요. 자기 백성을 지금 구원해서 안식을 주는 일을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를 않네요. 그죠? 안식일도 일을 하네요. 그죠?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러 온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 날도 지금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왜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나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값을 용서함을 받았죠. 육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영으로 살 수 있는 출애굽을 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을 통해서. 니그들이 이거를 잊지 말고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한 백성에게. 그래서 안식일 날을 사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를 잊지 말라고? 건져낸 거 잊지 말라고. 아 그래요. 나는 그 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야. 이거를 기념하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주어서 지키라는 것이지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네요. 안식일의 본질인 어린 양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것이죠. 이제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 빠지면 피가 빠지면 뭐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나 이거 지켜서 구원받았어. 나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았어. 열심히 교회 다녀서 안식일을 난 한 번도 안 빠지고 지켜서 일평생 지켜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지금 안식일을 날짜를 지켜서 구원받을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이란 얘기죠. 유대인들이. 이런 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자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무슨 일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타락하고 안식이 없는 자기 백성들을 지금 건져내는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건져내는 일을 아버지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신대요. 그래서 안식일 날도 일을 한대요. 그래서 나도 안식일 날 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을 하니까 나도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결론이 뭡니까? 18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박수를 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네. 조금 전에는 박해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사형 언도를 내려줄까? 이제 조금 전에는 박해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죽이려고 그러네요. 왜 얘기가 없어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안식일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친아버지라고 하여 지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이야? 이게 신성모독이네요. 하하, 너희 이제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인간이 돼서 조금 기저귀적 이거 봐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들은 뭐예요? 그러면 안식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율법에서 안식일을 한 날을 주신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을 구약의 율법으로 지키라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것은 그 날짜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다. 그 어린 양의 피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목적이고 기능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바로 참된 안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안식일을 날짜만 지키면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네요. 지켜야 구멍없네요. 아니 안식을 받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을 안 받은 사람이 지금 그거 지켜서 구원을 헛된 십자가를 믿고 있네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인해 안식일은 율법에 그래서 완성하기 위해서 니들이 못 지킬 율법을 내가 지키는 그 안식일을 니들이 못 지켜 내가 지키기 위해서 왔어. 참된 지키시는 그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동이 아니라 그분이 지키신 걸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와 같이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38년 된 형제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안식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안식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네요.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이루신 안식이요. 그분이 자신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안식 안에 있는 것이죠.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죄를 용서함을 받은 관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그분하고 함께 내가 사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육의 안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가짜들은 자기의 욕망에 원하는 것을 안식을 얻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오늘 결론이 뭐예요? 자, 이 안식에 사는 자는 세상에 연연하지를 않겠네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일이란 끊임없이 피곤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욕망이 끊임없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 갈아치우기를 10명만 하겠습니까?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보다 그 탐욕의 길로, 그 욕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슨 안식을 얻겠습니까? 그 세상의 안식은 세상껏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의 평안함을 주는 안식은 주겠지만은 참된 안식인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로 영원 속에 사는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잠깐의 안식인 것일 뿐이죠.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은 이렇게 안식, 구원하는 일을,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일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은 분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자기 백성이 일을 하시라니죠.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안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자 하나님은 하루도 안식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 되었네요. 일하는 날 되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본 아들도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하는 날로 올 것을 보여주는 이제 최종적인 재림 때는 온전한 안식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 땅에 와서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날은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심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이나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날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이루신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자, 안식일 날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날이 우리는 뭐죠? 자기한테 안식이 들어온 날이 새로운 날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시대가 열렸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안식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결코 낮거나 못하거나 아니라 동등된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38년 된 병자가한테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놓고 안식을 주신 것이죠. 그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죠. 육의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 육이 불쌍해서 그를 곤쳐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로 만드셔서 이제 찾아오셔서 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이 뭐고 안식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